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로 두 언약을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집종하고 자유자인 이 두 여자의 실체를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두 여자에 대한 비유와 또 열처녀에 대한 비유와 모든 비유를 통해서 내 양과 다른 양의 비유까지 다 이 두 언약을 비유하셨는데 이것이 곧 두 언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주인에 대한 실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주인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증거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것은 이제 복음의 자녀로 나오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갈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갈. 근데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증거해요. 이 자유하는 여자라는 것은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비유가 이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씨가 나오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는 이제 육체를 따라 낳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뜻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두 언약. 근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것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아요. 제정받고 출애굽한 1세대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는 물도 없고 이 강도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 메마른 땅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을 때 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전부 다 죽는다는 의미는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왜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육의 양식만 먹게 되었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종을 낳는 밭이 바로 하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그 비유를 얘기하면은 모세는 광야에 있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 그 땅은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다. 그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열국의 어미. 그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어미는 사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라. 왜냐하면 약속의 씨를 낳은 이삭의 자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라가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하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실체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하는 그 우리 어머니라는 개념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은 여자로 이름을 줬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이름을 개종하는 것은 첫 언약 율법 아래 있던 자였는데 그가 사라로 바뀐다는 것은 새 언약의 복음으로 나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아담의 그 돕는 배필인 여자는 첫 아담은 율법을 제정받는 제사장 나라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 이 첫 아담은. 그런데 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첫 아담의 법은 율법인데 그 첫 아담의 법에 매여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이 여자는 이 땅에 속한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그런데 모든 산자의 어미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그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 그 어미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낳는 밭은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하와를 예표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는 밭이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인 동정녀 마리아인데 이 동정녀 마리아가 왜 모든 산자의 어미냐면 그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첫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죽고 한 영혼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부활의 아들을 낳는 그 밭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 모든 산자라는 건 부활을 일으키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는 거룩한 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인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모친 동정녀 마리아가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죽기 직전인데 그 밑에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과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다 갔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왜? 그는 마지막 때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여 하는 건 당신의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놓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독생자가 당신을 통해 이 땅에 나왔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그러면서 또 그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밭인데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동정녀 마리아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동정녀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는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갖고 있는 흙으로 지은 그 종의 형체를 입고 있지만 너는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그렇기 때문에 너 안에는 살려주는 영인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지막 주의 재림 때 호련히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너희들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바로 너의 어미다. 너희들의 어미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예배하는 분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인 좋은 씨가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 그 씨가 우리 밭에 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가 없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다 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를 예비하는 것은 장차 약속의 씨를 낳는 사라를 예비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씨가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4대손은 영적 하나님의 자손, 그 자손은 요셉을 얘기해요. 그 요셉을 낳는 밭은 라헬이에요. 라헬. 그래서 라헬은 요셉을 낳은 밭인데 그 라헬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인 막벨라굴에 묻어지는 것이 아니고 라헬은 그 베들레헴에다가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라헬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은 누굴 대표하냐면 장차 그 요셉의 영적 자손을 놓는 태문을 낳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그곳에 태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낳는 거예요.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된 그 상황은 동정녀 마리아는 남편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 했을 때 호적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러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을 때 뭐예요? 베들레헴에 있던 라헬의 무덤에 요셉의 영적 자손의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열어줄 때 바로 동정녀 마리아 계보가 하와에서 사라에서 라헬에서 동정녀 마리아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이제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 자녀들은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의 첫 이삭의 한 단을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 앞에 바치는 이 땅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심령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을 때 주의 재림 때 우리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다 하는 그 개념은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웃깁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지만 그 동정녀 마리아 역시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돼버려요.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제단에서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첫 언약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안에서도 거룩한 밭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이름을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알아야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이어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거룩한 밭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캐톨릭에서도 이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낳는 거룩한 밭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지 못해요. 요셉은 오순절날 전에 죽어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동정녀 마리아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는 메시아를 낳는 그 다투를 예배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거야.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대신에 메시아를 낳는 거룩한 밭으로 예비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는 계보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계보에 마지막에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해놓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잉태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아들의 영, 말씀이 잉태됐다는 것은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이 몸에 임했을 때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화목 제물로 사람의 육신과 똑같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육체가 잉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이 땅에 풀어지지 않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다시 27절로 갑니다. 자,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사라,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것은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이 하갈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넣은 것은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놓고 이제 이 땅에 남편이 없는 자녀가, 홀로 사는 자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더 많아지는데,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는 것은 남편 있는 자녀는 사라를 얘기해. 사라는 약속의 씨를 낳는다. 이삭 하나를 낳아요. 이삭 하나를. 그런데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홀로 사는 여자가 많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씨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인의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지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씨로 나오는 그 첫 이삭이 한다는 생이삭으로 나오는 많은 이삭보다는 적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적은 수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제 추수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은 지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는 것은 요셉의 첫 단으로 연결되는 한 단을 얘기하는 게 한 단. 요들은 초실절에 부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는 자, 고운 가루에 그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그 약속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첫 이삭이 한 단 안에 들어가는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광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게 됐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있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버려요. 하나님 쫓아내버려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표로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첫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분은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율법 학자들, 또 장로,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려면 그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만 성령의 선물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소유를 맡아버리고 하늘의 비유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와 성결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 불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후 3년 반의 불환란.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세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예표로서 그들은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들을 구원하는 추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신분, 후사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 같이 있던 형제들에게는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증거를 할 때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돈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풀지 못하는 것도 그 안에 율법과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재단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재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귀신의 초소가 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제2의 출애굽 사태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후 3년 반 전에 출애굽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가지 않고서는 그들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해요. 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자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 법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첫 남편의 법과 새 남편의 법으로 비유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율법은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죄가 뭔 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제정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도적질하고 뭐 이래도 뭐 그게 뭐 죄야.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또 내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 줄 몰랐는데 그래도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면 죄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제정해 주시기 전인데 법을 안 정해줬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그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율법을 제정해 준 것은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한테 공경 안 하는 건 죄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건 죄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구나. 네가 육신을 갖고 사는 날 동안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으로 구원을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자, 그런데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 그러면 이 여인은 첫 아담의 돕는 배표는 여자예요. 여자. 율법 아래 있는 죄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부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성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우리가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첫 언약의 법에 매인 게 아니고 새 언약의 법에 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언약의 법에 매여 있으면서도 신부래. 근데 이건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왜 안 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내가 첫 언약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야 돼. 해방이 돼야지만 내가 새 남편의 법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말을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해. 내가 좀 다시 풀어줬으면 로마서를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음부라는 거 뭐예요? 그냥 지옥 간다는 게 지옥, 그 죄종으로 간다는 건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한테 간다면은 뭐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음란이죠. 음란. 근데 영적 음란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첫 언약의 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남자 간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 뭐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 내가 이 첫 언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데 불교를 믿어. 그러면 이것은 음부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 잘 들으세요. 자,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자, 남편이 죽는다면 첫 언약의 법에서 내가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승리가 온다면 자유케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잖아. 내가 자유케 되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벗어났을 때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새 언약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 갈 때는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가.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들으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해줘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얘기는 너희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는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되었는데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 이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거기서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서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그것은 곧 의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첫 언약의 법에 매였던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됨으로, 아들의 영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됨으로써 새 언약의 남편인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첫 남편의 법에, 첫 언약의 법에서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좀 쉽게 열매하는데 안 가르쳐 주려고 막 어렵게 이게 꼬아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절을 자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는 죄의 열매가, 죄의 종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는 4절에 뭐였어요? 예수님으로 감으로써 우리는 의의 열매가 됐다 했죠. 하나님의 의의 열매. 근데 지금 5절에는 뭐냐?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죄의 종욕을 따라 우리 안에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므로 우리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당하게 된다. 멸망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김이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졌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한 복음들을 다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의 아들이라는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했느냐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았느냐예요. 이 비밀은 영에 의해서 섬기게 된다. 영으로 의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우리가 처음에 방언이라는 것은 랄랄랄라도 했을 때는 어린아이가 이제 응애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돼서 영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밀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고 해요. 새 방언.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천국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 천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와 예수님 하는 천국 말씀은 하늘의 비밀, 하늘의 소리. 이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한국말인데도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언더스탠딩 하기 힘들어요. 그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침이 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이름 되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 방언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언어, 한국말이라도 예수님 말한 비유의 천국 언어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새 방언. 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도 그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거야. 하나는 막 죄가 올라오고 하나는 성령이 물리고 막 둘이서 이게 옛날에 이 죄가 막 올라오는 거야. 왜냐면 이 육적인 그 죄의 종력이 막 올라오니까 이 이생의 자랑과 이게 올라오는데 이 성령이 워낙 강하게 이걸 누르고 결박시키니까 이게 두 법이 오는데 사도 바울이 8장에 선포해버려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불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한국 교회.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좋은 씨가, 좋은 씨가 너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알게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반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 도적질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도적질 안 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비유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야. 이 거한다는 것은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죄의 종들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몸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은 당신을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 독생자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독생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심령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씨앗이 너 안에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네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는 자유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케. 자,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흘렸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진 자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 모든 것이 다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의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